2021년 8월 두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은혜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그들 나의 옷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여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김준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일 아침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을 넘치게 채워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어김없이 세상의 것들로 되돌아가려는 연약한 습성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채우는 데 급급하고 제 자신만을 챙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수 있사오니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어 간절하게 말씀대로 구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을 먼저 행하고 기도하게 하시면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아 절망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담대함과 사랑으로 서로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약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소명을 분별하고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목자 되신 라연배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의 듣는 귀한 눈이 열려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저희의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주저함 없이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역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주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오신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는 72면, 개역 성경으로는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서 4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그들을 데리고 오시더니 제자들이 뛰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그때 이것을 들어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이 찬송가는 71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3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무더기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온 교인이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혹은 교회에 모여 일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본속들과 오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뜨거운 아버지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하며 나갈 때 이 예배가 더 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온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며 우리가 또한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이 예물을 기쁘게 흠내하시는 아버지, 오늘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주시되 하늘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복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는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또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당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부르짖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온전케 하시며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오늘 연약한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생애가 복되고 복되고 잘되고 잘되고 주님 형통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 또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 주님 그들에게 복 주셔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반갑게 사랑의 인사 목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넘쳐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임하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갈급한 그런 상황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주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고 저희가 8월 넷째 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됩니다.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9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교회 예방수칙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주일 오후에 모이고 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아동을 가정에 동반하신 가정들은 여러분 줌으로 하는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강화되고 계속해서 연장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더 코로나19로부터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가정의 화목과 또 평안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속히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석 형제가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김준환 집사님, 유근희 집사님 장남이죠. 박사과정 공부하기 위해서 출국했는데 학업에 또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김준환 집사님과 유근희 집사님께서도 아마 새로운 지역으로 이석 형제가 옮기기 때문에 아마 함께 들어가셔서 아마 돌봐주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우리 김준환 집사님과 유근희 집사님도 미국에 들어가셨다가 오시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서 바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을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떠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강가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호수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니지요. 둘레가 53km나 됩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1km,
호수의 넓이는 166제곱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호수이기 때문에 깊이가 얕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평균 수심이 26m에 이를 정도로 깊은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큰 호수이죠. 갈릴리 호수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는 종종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쳐 호수에 큰 파도가 쳐서 매우 위험한 때가 있게 됩니다. 보통 아침이나 저녁보다는 오후에 부는 바람이 더 강해서 대개 고기잡이를 밤에 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쩌다 저녁 때 바람이 불 때는 훨씬 위험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저녁 바람이 불며 일어난 사건이죠.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그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날은 저물어가는데 예기치 못했던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풍이 호수에 불어닥치자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고 물결 따라 배가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고 사람과 배가 위태롭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8절을 보면 이들의 위태로운 환경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정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3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고서는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인생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풍랑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불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다이기 때문에 풍랑이 없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인간관계든 자녀 문제든 사업적이든 또 육적이든 영적이든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 부딪혀오는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도 그분을 가리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들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부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인생에 부는 풍랑들을 극복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의 풍랑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풍랑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볼 때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 떠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거칠게 불어닥치던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 자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그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오는 풍랑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풍랑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땅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녀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배를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미 건너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광풍을 만났지만 그 광풍은 여정 중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목적지로 가는 길에 장애일 뿐입니다. 광풍은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기근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만한 위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의 방해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무수한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병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그들을 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빠진 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는 광풍으로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0절을 보실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고요하게 하십니다. 배는 무사히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만 하고 떨기만 하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불어닥친 광풍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광풍이 불어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는 것은 광풍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재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이런 확신에 대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은 그 두려운 문제,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광풍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남북 어떤 흑인과 백인들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헌신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시죠. 그분에게 많은 백인들의 우엽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의 우엽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가리켜 위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은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 속에서 제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수하게 많은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그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마음속에 들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백인과 흑인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에 여러분 매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나아갈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풍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고 오늘 그 광풍을 여러분 대면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1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침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또 사역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으로 두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던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풍랑을 잠재우기 위하여 우리의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풍랑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풍랑이라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내게 불어닥친 풍랑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거린이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푼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비굴하지만 자기의 필요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너 그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힘썼지 오늘 내게 닥친 풍랑을 만나니까 어떠니? 그래도 내게 부르짖지 않을래? 이런 말입니다. 내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통하여 건강이 회복됩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풍랑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풍랑과 싸울 힘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여전히 주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주님의 도움 없이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병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질병을 가진 여인이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의 질병이 치유되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용히 치유받고 돌아서려고 하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쏠리다 보면 부딪힌 걸 가지고 왜 만졌다고 그러실까? 예수님 참 까칠하시네.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졌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이유와 증거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만지고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모르셨겠습니까? 조용히 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 여인의 고백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럼 부끄러운 사실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옹졸한 자존심 드러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배고파도 야, 나 배고프니까 밥 한 그릇 사주라, 이런 말 못하죠. 부끄럽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풍랑 앞에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자식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고통의 풍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되면 풍랑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수많은 예기치 못한 풍랑들이 우리의 삶 속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융권을 감독하는 수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일성은 온 세계에 불어닥칠 금융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거대한 금융에 여러분 풍파가 닥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문제를 보십시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비정상적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풍랑이, 어떤 여러분 풍파가, 광풍이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에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IMF보다 더 무서운 금융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태풍 전에 고요함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이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러나 어떤 광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어떤 풍랑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닥칠 광풍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우리의 어떤 광풍도 능히 극복해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광풍,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광풍,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 광풍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수많은 광풍들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 불어닥친 광풍들, 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광풍들. 그러나 광풍을 만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광풍이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인생의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풍을 극복하는 비결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친 광풍을 명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광풍이 고요하고 잠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중에 광풍의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자는 지금은 우리가 광풍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또 예기치 못했던 광풍을 만나게 될 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광풍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내 모든 세연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가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인생의 광풍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광풍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원하는 우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